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왔다는 말씀을 보았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에게 오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기보다는 우리 지난주 말씀 보았었죠. 말씀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에게 맡기기보다는 자신이 다 정해놓고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았었죠. 신앙은 내가 결정을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주께 맡기는 거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 결정을 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오를 때에 가능한 거죠. 내가 오를 때에 주께서 도우시면 괜찮겠는데 내가 옳지 않을 때에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옳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 나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겠죠. 우리는 늘 부족함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보다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것이 더 옳은 기도라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었죠. 50절에는 말씀을 보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을 주장했어요. 오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신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야단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야, 네 신앙이 왜 그러냐? 내게 왔으면 내게 주도권을 맡겨야지 네가 뭐라고 오라가라 하느냐라고 주께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이 왕의 신하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께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꾸짖거나 야단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꾸짖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왕의 신하니까 고위직에 있으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좀 우리가 나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덕을 보기 위해서 야단을 치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단치는 것은 들을만 할 때 야단을 치는 거죠.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야단을 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배우고자 할 때 가르치는 것이 전혀 듣지 않겠다, 마치 소의 경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야단을 치지 않는 것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예수님이
대응하신 거라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세상에서는 고위직이지만 높은 신분이지만 믿음으로 보았을 때에는 초신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아직까지 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이 나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 야단을 잘 치지 않죠. 꼬마들이 막 뛰어다닐 때에 뛰지 말라고 심하게 야단 안 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사람이 믿음으로 볼 때 어린아이 철분인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 올라가야 할 최종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완전한 성인이에요. 이 믿음으로 성인이라 다른 말로 하면 어른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철이 없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어떤 말씀하셔요? 저는 다 이해해요.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죠. 어린아이들이 보면 간혹 가다가 저는 이제 컸어요. 제가 애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요. 근데 어른이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또 때로는 수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거 당신이 여기까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의사가 그러죠. 하지 마세요. 수술하다가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깨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요. 그럼 어떡합니까?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수술하지 않고 때로는 약물 치료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사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 감당할 수 없는 체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도 역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나 자신이 늘 믿음으로 성장했다, 어른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주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수술했을 때에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처럼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권면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해야지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하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 약을 먹을 때에도 하루에 몇 알 이상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흘려보낼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붙잡을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가 감당해야 할 범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끼리도 역시 그래야 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고 해서 다 전한다면 그것은 어른이 아니에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권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권면할 때에는 옳은 말을 했냐 옳지 않은 말을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또 하나는 상대가 마음 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권면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권면한다, 말씀을 전한다 할 때에는 내가 옳은 말 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옳은 말이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상대가 잘못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넘겨줄 필요가 있겠죠. 잘못할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의 마음이 다치겠죠.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것,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은 놓치고 말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죽어가니까 빨리 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야, 너 여기 왜 왔냐? 네가 나를 종으로 부려고 왔냐? 네가 왔으면 내게 물어야지 어디서 버릇없이 그런 말로 하냐? 하고 야단을 쳤다면 이 사람이 마음이 확 다쳤겠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어른으로 사는 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나 스스로 믿음의 어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복이라고 여긴다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지난주 예배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마치 우리의 혈관이 기름기로 막혀져 있듯이 때로는 우리 집에 있는 그 배수구에 찌꺼기가 껴가지고 이 배수가 좁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그 관이 크게 좁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하나하나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확장되는 거죠. 내가 원래 100이 있는데 이 100을 150으로 200으로 넓혀가는 게 아니라 원래 100인데 내 욕심 때문에 지금 통로가 10분이 남지 않았는데 이 10을 100으로 확장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통로가 원래 100이어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10과 20이 됐습니다. 내 욕심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겠죠. 본연의 모습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내게 주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나의 삶의 부족함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확장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를 벌어나가는 과정, 말씀과 나를 죽여나가는 과정이 은혜의 통로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확장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벌어나가는 거가 아픔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결국 통로가 확장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 올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아무개 집사님 자녀가 올해 좋은 학교 들어갈 거, 이것을 말씀이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오산입니다.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오랫동안 쌓이는 찌꺼기를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확장되어짐을 어느 순간에 느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다 웃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말씀이 임할 때는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괴롭지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다 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느 날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픔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구나.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일은 아픔으로 들려지는 주의 말씀을 나를 아프게 한다고 느끼지 않고 나를 살린다고, 나를 주의 은혜자를 이끈다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다 그러지 내를 고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통로 100 중에서 20밖에 남지 않았는데 20에서 그냥 그것만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22, 21, 22, 23으로 늘어나가야 되잖아요.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느끼며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요.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기뻐요 그래요. 근데 인상은 쓰고 다녀요. 기쁘다고 말을 했는데 별로 안 웃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기쁘대요. 그 뭐예요? 본인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됐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느냐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께서 내게 은혜 주셨음을 경험하고 살고 느끼며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할 때 있잖아요. 이 헌신할 때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지. 그런데 힘드니까 안 하는 분이 있고요. 힘들지만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 할까요? 물론 사명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고 계시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확장되어졌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믿은 사람은 헌신할 때 힘들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없으면 마다하고 싶을 거예요. 물론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철저하게 감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을 듣고 판단한다 그러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것은 6% 정도뿐이 안 된대요. 대부분이 목소리가 어떤가. 그 목소리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상, 표정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사람의 목소리나 인상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말의 내용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은 감정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확장됨을 알면서도 싫어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자기 검증을 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지만 나를 버리는 일, 말씀 가운데 사는 일, 그리고 또 때로는 헌신하는 일을 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체험적으로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 통로를 확장시키는 일, 나를 버리고 말씀에 따르는 일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행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게 하는 말이 꾸짖지 않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어떡하냐. 오늘 50절의 말씀을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다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를 주장해서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확연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신의 뜻을 주장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변화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듣기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죠.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도 자신을 주장하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자기를 주장한다면 말씀을 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신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나와요. 이 앞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들은 후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주장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어요. 오늘 나 자신은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주께서 주신 말씀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절박함이 그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절박할 때에,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다면 주의 말씀을 믿기가 수월하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만 절박함이 없이 나온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 하는 사람은 예배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반면에 내가 안 나갈 수가 없어. 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고 관계가 있고 내 직분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속에는 주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없겠지요. 그 절박함이 없다면 주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기가 어려울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들은 후에 생각과 삶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오면서 절박함, 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 절박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절박함을 갖고 꼭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1절에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의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은 자신의 집에서 오는 종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주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가운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다면,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긴 믿었지만 자신의 집으로 아주 천천히 걸어가든가 할 일 다 하고 집으로 걸어갔다면 기쁜 일은 일어났지만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듣는 시간이 늦춰졌을 겁니다. 이 사람이 아마 자신의 집으로 전력을 다하여 빨리 갔다면 아마 종들도 빨리 왔겠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일어난 것과 기쁨이 일어난 것을 본인이 알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더 빨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이것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일이 일어난 것과 기쁨의 일을 알고 누리는 것이 동시일 때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왕의 신화를 생각해 봅시다. 왕의 신하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 때문에 믿고 갔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집으로 갈 때에 믿음보다는 의심 속에서 걸어갔기 때문에 천천히 갔겠죠. 불평하며 갔겠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다면 그 기쁜 일을 보기 위해 빨리 갔겠죠.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왕의 신하가 움직일 수 있는 속도는 달랐을 겁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죠. 뭘 할 수가 있냐면 믿음이 커서 말씀을 믿고 전력질주했다면 은혜 역사가 일어난 것과 은혜 역사를 알고 경험하는 그 시간차가 되게 짧았을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믿지 않아서 그냥 천천히 갔다. 때로는 주의 말씀이 의심이 되어서 야,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요한 한번 의사 찾으러 가야 되겠다고 동네를 누비고 다녔다면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낳은 것을 전하러 오는 그 자신의 종들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 경과했을 겁니다. 믿음이 큰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그것을 알고 깨닫는 시간의 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반대로 주의 은혜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느끼기까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그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번개가 칠 때가 있잖아요. 천둥 칠 때. 아시죠? 이 소리는 1초에 313m가 가죠. 그러니까 번개가 쳤지만 천둥이 쳤지만 그를 내가 귀로 듣기까지는 그 번개 친 자리에서 거리가 멀수록 그 소리를 늦게 듣고 가까울수록 빨리 듣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그 은혜를 내가 빨리 느끼고 빨리 알 것이. 그러나 나와 주의 사이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주의 은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느끼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즉 내가 지금 우리 집이 교회에서 얼마나 가까워 멀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걸 빨리 믿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속히 주의 은혜의 현장에 이룰 수가 있어서 그 은혜 빨리 느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더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기까지 느끼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 시일 동안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왕의 신화는 이 공간적으로 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이 공간적인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빨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현장에 빨리 이르러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속히 경험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의심해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꼭 이 길로 가야 되냐, 다른 길은 없겠냐. 마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어, 이 동네에서 용한 의사만 찾아봐야지 하고 여기저기 헤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보다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까?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은혜의 현장에 이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 돌다가 주의 은혜를 내가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입으로 자주 고백하는 게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말씀의 종교라고 고백을 하지만 말씀 가운데 움직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생각 가운데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야라고 말하고 내 삶 가운데는 말씀보다는 내 습관,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병으로 말하면 병의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뚜껑과 그 밑에 있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움직이면 아구가 안 맞는 데는 자꾸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줘도 자꾸 쏟아버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자신의 종이 전해준 이야기,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렇게 듣는 일, 경험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움직일 때입니다. 말씀 가운데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책 읽고 그냥 이거 오늘 눈에 띄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뭡니까?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돼야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고 그냥 나 스스로 고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은 내게 힘들어, 이 말씀은 내게 맞지가 않아, 스스로 고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가라 할 때에 가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일어나서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고 멈추거나 지체하거나 딴 데 가서 그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데 그 은혜 자리를 향하여 내가 지체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에 열심히 꼭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험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에 자꾸 의심이 들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의외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타인을 만났을 때의 신앙과 자기 홀로 있을 때의 신앙이 크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가 중요하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고, 예수 믿으면 그것보다 좋은 일 어딨냐고 부쩍이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정말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을 부쩍이나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여러 번 해봤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데 그 현장에 그리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지금 왕의 신하가 자신의 종이 와서 아이가 낳았다 그랬더니 언제 낳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7시다 라고 말해요. 어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침 우리 시간은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7시는 오후 1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날이라고 그러면 오후 6시가 지났으면 오후 1시는 전날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으로 가는 시간이 아마 오후 우리 시간 아마 7시다 그러면 6시간 전에 아이의 열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준적인 시간을 보면 오후 6시가 하루가 바뀌는 날이니까 어제 7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읽는다면 아침 7시를 읽을 수 있고 그 다음날 읽을 수 있고 그런 거 하나 그러니까는 불과 몇 시간 안 될 수도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물었을까? 왜 물었을까? 그것은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겠죠. 또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겠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갔다면 굳이 몇 시에 났는지를 묻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말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제가 목사인지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남에게 기도 부탁해놓고 누구에게 부탁했는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왜요?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그냥 입만 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크게 했냐 적게 했냐 이거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기억할까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몰라요. 그러면 주의 은혜를 한 번은 받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소가 뒷걸음질치다 쥐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가 뒷걸음질치다가 우연히 쥐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이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주께서 내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갔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겠어요? 그 사람 앞에 여러분 찾아가고 싶겠어요? 안 그렇겠죠. 사람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이유는 없어질 겁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신앙, 그 신앙이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감사일을 찾는 겁니다.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하고 뭘 감사할까 찾으면 감사할 일이 떠올라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떠올릴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감사할 일이 떠올라요. 주신 말씀도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굴 만났을 때에 당신을 만났는데 참 재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쁜 것만 기억날 수밖에 없겠죠. 당신 만났는데 너무나 고마워요 라고 먼저 말을 해놓고 나면 고마웠던 것이 잠깐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역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께서 주신 은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주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왕의 신하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 그 움직이는 속도, 그 속에서 주의 은혜가 임한 것과
주의 은혜를 느끼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보았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기에 확인하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셨음을 보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속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삶, 주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 은혜를 빨리 느끼는 삶, 은혜를 빨리 볼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훈련 꼭 해나갑시다. 그러지 않다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과 거리가 있을 거예요. 주신 것을 모를 거예요. 모르면 없는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많은 옷이 있고 많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줄 모르면 그거 먹지도 못하고 그 옷 입지도 못하잖아요. 알아야 있고 알아야 먹죠.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그렇잖아요. 주신 것을 알아야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그 길은 내가 말씀 가운데 움직이는 그 속도, 얼마나 빨리 순종하고 움직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한 다음에 말씀을 확인하는 훈련,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행해나가시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그 은혜를 느끼고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